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서로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여러분이 대화하는 가운데 한금알을 나눈다. 말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우아이죠. 한 농부가 거위를 키우는데 어느 날 거위 둥지에 가보니까 한금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어디서 온 거냐?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은 자기가 키우는 거위가 한금알을 매일 하나씩 난다는 걸 알고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우아입니다. 우아. 진짜 아니고 우아입니다. 우아. 이대로 계속되면 큰 부자가 되겠구나 생각한 거지요. 근데 사람이 거기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탐욕이 성급해서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확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거위를 죽여가지고 뱃속에 있는 한국을 빨리 꺼내가지고 빨리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거위 뱃속에 얼마나 많은 금이 들어있을까. 거위를 죽여서 배를 딱 갈라보는데 뱃속에 금이 있다 없다? 금이 잘하는 우아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현대 문명이라는 큰 암몬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용하는 스마트폰 어떻게 보면 꼭 괴물 같아요. 이 현대 문명 앞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 한금알이 아무리 귀하고 놀라워도 그것은 거의 뱃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아무리 깜짝깜짝 놀게 하는 현대 문명의 소산물이기는 하지만 역시 그것도 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성의 도구로 쓴다. 돈을 버는 도구로 쓴다. 아니 돈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부인을 성매매에다가 사용합니다. 세상에 완전히 인간이 없습니다. 인간은 없어지고 돈만 보이는 거죠. 참 마음 아픕니다. 한금이 아무리 귀해도 사람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결혼할 때 보면 학벌을 보죠. 인물을 보지요. 재산, 돈 보지요. 가문도 봅니다. 그런 조건들이 많습니다만은 문제는 딱 결혼해서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생각이 싹 바꿔지더라고요. 왜 그때 10년 전에는 그런 쓸데없는 조건만 봤을까? 10년 지나고 보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 됨됨이더라는 거지. 그거는 10년 이상 결혼 생활 해본 사람이 다 아는 말이에요. 10년 전에도 인간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더라면 하고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을 가끔 봅니다. 어쩌다가 목욕탕 가면 저는 여자 목욕탕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남자 목욕탕은 수건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여자 목욕탕은 그렇지 않죠? 하나씩 수건을 가지고 가죠. 그래서 이 수건을 자유롭게 남자들은 쓰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여기저기 수건이 널려 있으면 그 수건을 넣는 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그냥 쓰고 발로 차버리고 놓고 그러니까
그 담당하는 목욕탕에 일하는 분이 인간성, 함께 살아가는 의식이 없어요. 아주 못된 먹었어요. 그러면서 불평을 하면서 그걸 치우는 걸 내가 봤어요. 따라서 인간성이, 사람이 사람다워야 된다 이거지. 인간성이 중요하더라 그거지. 처음에야 이쁘고 뭐 어쩌고 학벌이고 돈 있고 뭐 어쩌고 조건이 많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주유소, 그 뭐죠? 주유소 가면은 운전자가 원하는 만큼 결제를 먼저 해요. 카드로 결제를 딱 하고 나서 그만큼 주유를 합니다. 그걸 무슨 주유소라고 하냐? 셀프 주유소라고. 주인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기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싸요. 가격이 쌉니다. 주인이 안 도와줘요. 그런데 기름을 넣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영수증이 나옵니다. 근데 영수증이 나오는데 곧바로 아름다운 여인의 소리가 다급하게 나와요.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 한 번만 하지 계속 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오는 중이니. 정말 저는 들어보셨어요? 네. 셀프 주유소에 가서 넣는 분들은 다 합니다. 그 영수증이 나오는 시간이 약 한 10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을 참아야 못 참아요? 그게 잡고 다니니까 고장이 난다고. 우리 인간성이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찡그리고 기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건 불평하지 않고 조급하지도 않고 오직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의 약속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찬송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습니까? 그러면 기다리세요.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인간성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저는 요즘 많이 느낍니다. 왜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만 해라 그랬을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됨이 지식에 있지 않고 소유나 권력에 있지를 않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기계를 새로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사용하는 랩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오면 너무 좋아요. 저는 빨리 합니다. 업그레이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자세가 지금은 안 됩니다.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인간다워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예수님이 본이니까 그분을 잘 설교 시간에 듣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닮으면 내가 인간다워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빨리 우리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개인 소득이 많아진다고 선진국은 아닙니다. 그에 걸맞는 인간 의식이 따라야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성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필요해요. 이 가난한 자, 특별히 고통당한 자, 장애인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 공산주의는 유물사관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의 근본은 물질이다. 그래서 사람도 물질로 보잖아요. 사람도 공산주의는요, 물질 이상도 물질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은 참 이상한 게 있는데요. 종교가 그렇게 중요해요. 종교가 기독교인 국가는 다 잘 사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는 지지리도 못 삽니다. 가령 티베트라는 나라를 방문하면요,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 사람이 개, 돼지, 고양이, 우리에서 으시시하게 같이 나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같이 잠자고 같이 사느냐? 그 이유는 이 종교인데요, 전 세계에 내가 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가 나를 따른 것 보니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개가 유난히 나를 좋아하네? 그럼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들의 종교는 윤회설을 믿기 때문에 돌아가신 어머니나 아버지가 개로 잉태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이 티베트 나라는 가난합니다. 그런 종교를 가지는 나라들은 지지리도 못 삽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개가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모독하는 거지요. 인도에서 예교관으로 일한 분이 써놓은 글을 읽어보니까 어느 날 저녁에 퇴근하다가 차를 이렇게 후진하다가 뒤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못 보고 죽였다는 거예요. 치어준 교통사고지요. 그래 이분이 얼른 죽은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한테 갔습니다.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아이가 뒤에서 노는 것을 모르고 차를 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어머니는 뭐 대단해, 놀라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괜찮아요 그러고 끝이요. 그게 인도 예교관에 있던 분의 글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아요. 뭐 아이 많은데요. 뭐 아이 운명이 뭐 그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냥 가시라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이건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우상 종교가 많은 나라가 인도잖아요. 그게 제일 우상입니다, 지금. 뭐 자기들은 뭐 중국 따라가겠다고, 인구가 13억이니까 중국하고 인구가 비슷하잖아요. 그래도 그건 천만에요. 여러분, 바른 종교가 있을 때 인간이 인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어디에요? 이 세상 신, 마귀죠, 마귀. 이게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당에 왔으니까 마귀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설교를 들을 때도 복음의 빛이 우리 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게 하는 게 마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실 살다 보면 마음 둘 곳이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 밥이 돼. 마귀가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의 눈이 어두워서 그렇지,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은 마귀가 얼마나 강교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할 때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예수님도 시험하는 마귀인데 우리라고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전부 마약이니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전부 마귀가 그렇게 위장을 하고 우리를 혼미케 하는 거예요. 마치 눈먼 장님처럼 되게 하는 거죠.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자꾸 비쳐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설교 듣는 것은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설교를 많이 들어야 돼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크게 합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여러분의 눈을 딱 쳐다보거든요. 이 말씀 이해할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잠깐 하는데, 제가 60이 넘으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꿈에 저를 많이 봐요. 그런데요, 어쩌다가 남동생이, 과일을 파는 남동생이 있는데 거기 제가 가면 보고 깜짝 놀란다. 우리 아버지가 와 계시네. 야, 그렇게 닮아 있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본 것 같아. 동생들 얼굴 속에는 누구의 모습이 있어요? 아버지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그때 내가 느끼기를, 아버지 보고 싶으면 동생들 보면 되는구나.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동생들에게 잘해주면 되는구나. 그런 걸 느끼게 돼요. 바로 오늘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인사를 해야 되겠죠. 뭐라고 인사해야 돼요? 어머, 하나님 많이 닮았네요. 그러고 인사합시다. 시작. 옆에 있는 분 누구 닮았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그러면 외모만 닮지 말고 그 형상, 마음까지 닮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좀 전에 읽었죠? 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래, 이걸 더 바꾸어 말하면 이제는 나를, 주영건이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자이다.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 시작.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얼굴에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도 놀라지도 않는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 여기 있다면 깜짝 놀랄 텐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앉아있는데 놀라지 않습니다. 2017년 벌써 1년이 다 마감한, 사모님 기도하셨지만 이제 12월을 다음 주에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보듬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한 달을, 이제 1년을 보내면서 아주 머릿속에 굉장히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설교할까요? 기도하면 막 설교하고 싶은 것이 막 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은 없어요. 용모가 잘생긴 사람은 좀 지식이 없어요. 또 지식이 있는 사람은 또 돈이 없어요. 다 갖춘 사람은 없다. 이 출신과 배경으로 따지면 진짜 쓸만한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은 26절이 맞네요. 시작. 자,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옆에 사람. 돈 있는 분 없어요. 그렇죠? 육체를 따라 가만히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없어요. 능한 자가 없어요. 문벌 좋은 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변화시켜서 적재적소에서
하시고 탁월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중국 전국시대 때 탁월한 인물 가운데 명인 제나라 맹상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잘생겼죠? 중국 맹상군 이름 한번 불러줍시다. 맹상군. 근데 이분이 명인 중에 명인인데 이 출신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어떤 사람을 썼느냐, 개도둑 출신.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수하에 두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심지어 개도둑 출신을 밑에 하던 거예요. 누가요? 이 맹상군이라는 이 사람이. 그리고 닭 울음소리 잘 내는 사람, 별 사람 다 쓰지요. 뭐 등등 재능만 있으면 다 쓰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런데요, 그 당시에 강대국인 진나라의 강금이 됩니다, 이 맹상군이. 근데 맹상군이 탈출하기 위해서 그 왕의 후궁들에게 접촉을 하는데요,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후궁이 말하기를 호백국, 호백국가 뭐냐면 이 여우 겨드랑 털로 만든 옷을 말하거든요. 그걸 갖다 주면은 이 왕궁에서 탈출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 맹상궁이 지금 갇혀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합니까? 그런데 아까 누가 있다고 했죠? 그 밑에 수하에는 개도둑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써먹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사람이 듣더니 어디 가서 딱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맹상군이 이 사람이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달려나와서 경계선까지 왔는데 아직 밤이에요. 그런데 성문이 열려야 새벽에 열리는데 아직 밤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새벽이 되려면 아까 누가 있어야 돼요? 닭 울음소리 잘 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써먹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꾸규 영락없이 닭과 같은 소리를 내니까 여기저기서 막 닭들이 꾸규. 그래서 새벽인 줄 알고 성문을 쫙 넣습니다. 그게 탈출을 해. 내가 그래서 이것이 전설 따라 삼천이 아니고 역사적인 얘기다, 이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한지 아세요? 이 개 도둑 출신도 닭 소리를 잘 내는 사람도 신분, 충성, 출신 상관없이 사람은 다 버릴 사람이 하나도 없다.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두 가지를 써놨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출신과 성분에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세리도 죄인도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두 번째로 전할 말씀은 예수님의 칭호입니다. 해봅시다. 인자, 그리스도,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당시의 칭호였어요. 그런데 여기다 뭐라고 써놨어요? 이 인자라고 하는 칭호는 예수님 자신이 사용하는 칭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를 부를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멘이 없을까? 자,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사용하는 칭호입니다. 인자는 한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신약 성경에 이 말이 82번 나옵니다. 전부가 예수님 자신이 인자가 하고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인자다. 그런데 오직 하나의 예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한 말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뭐라 했죠? 인자가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스데반이가 딱 한 번 사용한 일은 있지만 그 외에는 전부가
예수님 자신이 사용하는 단어가 인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나 사람이라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한테 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음을 나타내신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는 무엇이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사용한 단어? 제자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인자십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 세 번째로 뭐라 했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입니다 라는 말을 누가 했다고요? 사람들이. 이 사람 눈을 흘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과 먹고 마신다 라고 비난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까이 있는 죄인 친구들은 우리 예수님 만세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 그림 설명이 됐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오늘 19절 보십시오. 여러분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11월 마지막 달에 우리 예수님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9절입니다. 시작이요. 크게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세리란 말은 참 듣기 좋은 말이다, 싫은 말이다? 싫은 말이다. 이들 세리는 민족 반역자요 그 말입니다. 돈만 하는 사람이요 윤리와 도덕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는 길거리에 거지가 앉아서 구걸하다가 누가 돈을 주든지 거지에게는 돈 주면 좋잖아요. 누군가가 돈을 딱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어요. 근데 누군가가 옆에서 말하기를 지금 그 돈 세리가 준 건데 그러면은 기가 바짝 떠가지고 거지가 던져버립니다. 누가 줬습니까? 세리가 줬어요. 아주 세리를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 세리의 뜻을 아셔야 돼요. 그냥 세리 이렇게 우리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존경받는 직업입니다. 아멘. 세무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세무조사는 대기업도 쩔쩔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사에서는 세금으로다가 로마에다 바친다 그래서 반역자라고. 그래서 세리를 미워하고 멸시까지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달갑지 않게도 이 말이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붙여가지고 뭐라고요?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여러분 예수의 입장에서 듣기 좋은 말이요 싫은 말이요? 비난한 말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의 참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되시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되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정치인도 만나고 경제인도 만나고 공무원도 만나고 특별히 우리 동네에서는 서장 올 때마다 저한테 인사를 합니다. 또 부대 제가 52사년에 갈 때마다 장군도 만나서 같이 대화합니다. 그런데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나보면 비교적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의외로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변치 못한 사람, 시원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아주 비인간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왜 우리 예수님한테는 이런 세리와 죄인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멸시천대하는 그런 비난의 말이 붙어 있을까? 바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다,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셨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같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세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리 친구란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친구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 집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좋지 않은 막 소문이 들려오고, 우리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이 두고두고 세리를 제자 삼았다고 비난합니다. 창녀 막달라 마리아 정성껏 예수께 기름을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알았죠?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철저하게 불명예스러운 말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 지난주에 제일 은혜 받은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일 것 같아요. 시작이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막 하나님이 막 드러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 사람들이 멸시한 그들을 친구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손 내보세요. 주님은 나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룻기서 2장을 보니까요, 나오미가 남편이 있고 두 아들이 있고 며느리 룻을 데리고 아람 나라에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돌아오기는 했지만 남편이 없는 두 여인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좋은 시대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맘만 먹으면 일터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수입이 많든 적든 어떻게 하든지 일할 수 있잖아요. 일터가 있어야 일을 하죠. 필리핀에 가면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이 일터가 없는 거예요. 막 집에 들어가면 조금 구석에 새끼는 10명, 막 12명 있는 바글바글 하는데 집에서 맨날 놀고 있어요. 일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쌀 나눠준다고 막 줄을 서가지고 머리가 터지도록 막 싸우면서 서 있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며 살지어다. 그래서 이 룻 며느리가 젊은 30대인데 그냥 추수하는 곳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해다가 생계를 이어갑니다. 아까 스바냐 3장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잠잠히 사랑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이삭을 주어 죽게 밭으로 나가는데 참 비참하지요. 남편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이제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 떨겨서 이삭 죽게 하는 신세가 되었단 말이죠. 사실 인생 자체가 캄캄합니다. 그런데 이 룻이 자기 인생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식량을 주기 위해서 추수 이삭 죽게 하는 당당하게 나갑니다. 기쁘게 나갑니다. 그런데 룻기서 2장 3절에 보니까 시작. 여기서 우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부러 그 밭을 간 거 아니고 그냥 갔는데 하나님이
잠잠히 룻을 사랑해서 그 밭으로 인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밭이 누구냐? 시아버지가 엘리멜렉입니다. 그의 친족입니다. 그 친척의 밭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인데 그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하게 돼서 결국 이 보아스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그 증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엄청난 영광을 룻이 받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 내세요.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의 친구 멸시하고 상관없어요. 주님은 신분에 관계없이 그런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확신까지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은 없습니다. 아픔은 있지만 낙심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불명예스러운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세리를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실수를 많이 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바로 알아야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 19절을 보시면요, 먹기를 탐하고 라고 써있습니다. 해보세요. 먹기를 탐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한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먹기를 탐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잡수신 것입니다. 단지 죄인과 함께 잡수심으로 먹기를 탐한다는 말을 들으신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의 친구란 말을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여자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고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해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희망입니다. 오늘 이 설교 듣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희망에 대해서 오해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하냐면 견디다 보면 희망의 날이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든지 버티다 보면, 참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내와 오래 참으면 될 수 있지만 희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설교를 끝내면서 야곱의 얘기를 잠깐 하고 끝낼 텐데, 이 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자, 형을 피해서 애갓집에 가서 애삼촌 집에서 사는데 그 애삼촌의 딸 이름이 라헬이었죠. 한눈에 뿅 왔어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마치 야곱아, 내가 너한테 일 시킬 때마다 참 미안하다, 참 미안하다. 보수를 나한테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야곱이가 때는 이때다 하고 꺼내지요. 보수요, 삼촌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요, 라헬하고 결혼만 시켜주세요. 그러면요, 그 대가로 내가 애삼촌 집에서 7년 일할게요. 아, 그럼 그래라. 라반이는 7년 동안 보수도 안 주고 이제 머슴처럼 일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의 30대 남자가 연봉이 4,500만 원. 우리나라 30대 남자가 평균이 뭐라고요? 연봉이 4,500만 원 곱하기 7월 얼마예요? 3억 1,500만 원.
그러니까 야곱은 무려 7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3억 1,500만 원을 포기하면서. 누구와 결혼하기 위해서? 라헬을 결혼하기 위해서. 자, 야곱은 이때 힘겹게 견디었겠어요? 소망 가지고 견뎠겠어요? 어떻게 잘하셔? 소망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끙끙 참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아도 기쁘게 참는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걸 믿으셔. 세리와 제인의 친구도 되셨는데 기도합시다.